자기를 쫓아 마음이 일어난 것은 모두가 육진의 그림자이며 그로 인해 허망한 생각으로 인한 기운이니 사실은 마음의 본체가 아니라고 하였다. 만일 마음만이 존재하고 마음의 바탕이 없다면 마음은 늘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이 산만하고 번거로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요하고 정멸한 경우도 있다. 마음이 일어날 땐 산만하지만 마음이 소멸하면 정멸하여 온 세상이 꺼진 듯 고요하며 바람 한 점도 불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생멸의 속성을 지녔기에 생멸심이라고도 한다.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허공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만일 허공이 없이 구름만 존재한다면 생멸의 속성을 지닐 수는 없을 것이다. 그처럼 마음도 역시 생멸하려면 마음의 바탕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구름을 통해서는 허공을 알아차릴 수 없고 마음을 통해서는 마음 바탕을 알 길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지닌 생멸의 마음으로 부처의 경계를 짐작하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왜냐하면 허공꽃처럼 나타난 물건이 다시 허공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까닭이다. 허망하고 들뜬 마음은 모두가 삿된 견해일 뿐이니 그러한 생멸심으로는 능히 원각의 방편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열의 정멸한 성품은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하였다.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은 생겨남도 없고 소멸됨도 없는 것이다. 언젠가는 온 세상이 모두 무너질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허공은 온 세상이 무너져 소멸되어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허공은 생겨남도 아니고 소멸됨도 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겨남도 있고 소멸됨도 있는 것은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루어진 까닭에 인연이 흩어지면 뿔뿔이 사라져야 하는 속성을 지닌 것이다. 그렇기에 형상을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허망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마음도 역시 생멸의 속성을 지녔다는 것은 변해감이 있으며 변해가는 것은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와 같은 속성을 지닌 윤회의 마음으로 아무리 열애의 대정멸 바다를 사유한다면 곧 뒤바뀌어서 다만 윤회하는 경계에 머물 뿐이요 능히 부처의 바다에는 들지 못한다고 하였다. 생사와 열반, 범부와 부처가 똑같은 허공꽃과 같으며 사유함도 오히려 허공꽃과 같거늘 어찌 하물며 허망함을 꾸짖는다 한들 무엇하리요. 만약 능히 이 마음을 명료하게 안다면 자연히 후에 원각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열애의 원각 경계에는 생사와 열반도 없고 중생과 부처도 없다. 이것과 저것의 상대적인 관념을 지닌 것들은 모두 허공에서 나타난 허공꽃과 같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고자 허망한 마음을 꾸짖으며 생사를 벗어나 열반을 취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상대적인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물론 번잡하고 산만한 마음을 통해서는 세상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들다. 그래서 마음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계율로서 몸과 마음과 언어를 다스려야 한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는 살생과 애욕과 도적질이고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다. 언어로 짓는 네 가지는 거짓말, 험한 욕설, 이간질, 사귄말 등이 있다. 이것이 시박업을 짓는 것이며 시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십선업을 닦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율로서 몸과 마음과 언어를 다스려 가야 한다. 그러나 원각경은 열애의 경계를 바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 시박업을 다스리는 것도 허망한 일이라며 경책하고 있다. 절대 관념의 세계에는 다스릴 바도 없고 다스릴 자도 없는 까닭이리라. 만약 능히 절대관념으로 존재하는 마음의 바탕을 명료하게 안다면 자연히 후에 원각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제5장 미륵보살장. 이때 미륵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 단정히 무릎을 세워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보살들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 여러 대중들로 하여금 윤회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정정과 사사를 분별하게 하셨고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도의 눈을 보여주시어 큰 열반에 대해 결정적인 신심을 내어 다시는 거듭 바퀴 돌 듯하는 경계를 따라 헤매는 소견을 내지 않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열애의 큰 정멸의 바다에 논일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윤회의 근본을 끊고 윤회에는 몇 가지 성품이 있으며 부처님의 보리를 닦는 데에는 몇 가지 차별이 있으며 또 번뇌의 세계에 들어가자면 몇 가지의 교화 방편을 베풀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겠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상을 구하시려는 큰 자비심을 버리지 마시고 수행하는 모든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이 청정해지고 마음의 거울이 밝아져서 열의 위없는 지견을 뚜렷이 깨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선남자야. 그대가 지금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 심오하고 비밀하고 미묘한 이치를 물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이 맑고 깨끗해지게 하고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윤회를 끊고 마음은 실상을 깨달아 무생법인을 갖추게 하려 하는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미륵보살은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일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끝없는 옛날부터 가지가지의 은혜와 탐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윤회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모든 세계의 일체 종류인 알로 나거나 난생태로 나거나 태생습기로 나거나 습생화하여 나는 것 화생 모두가 음욕으로 인하여 제 목숨을 유지하나니 윤회는 애욕이 근본이 되는 것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온갖 탐욕이 있기 때문에 애욕의 성품이 생기도록 돕는 것이니 그 때문에 생사가 계속되어 끊이지 않느니라. 애욕은 사랑으로 인하여 생기고 목숨은 음욕으로 인하여 있게 되는데 중생들이 목숨을 사랑하면은 다시 애욕의 근본에 의지하나니 애욕은 원인이 되고 목숨을 사랑함은 결과과가 되느니라. 애욕의 경계를 말미암아 따르거나 거슬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나니 그 경계가 사랑하는 마음을 거스르면 그만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 갖가지 업을 짓고 그런 까닭에 다시 지옥이나 악위에 태어나는 것이니라. 애욕은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알고 업을 싫어하는 도를 좋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면 다시 하늘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며 또 온갖 애욕은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안 까닭에 애욕을 버리고 평등한 사사를 좋아하나 도리어 애욕의 근본을 불어나게 하여 다시 유의의 가장 높고 선한 과보를 드러내지만 이는 모두가 윤회인 까닭에 거룩한 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이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하려면 먼저 애욕을 끊고 가래를 없애야 하느니라. 이 선남자야, 보살이 변화하여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애욕의 근본 때문이 아니니 다만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온갖 탐욕을 부리면서 생사 속에 들어간 것이니라. 만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이 탐욕과 미워하고 사랑함을 다 버리고 윤회를 영원히 끄는 이가 열의 원각의 경계를 애써 구한다면 청정한 마음이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본래의 탐욕 때문에 무명을 일으켜서 5가지 성질이 차별하여 같지 않은 현상이 드러나고 2가지 장애에 의지하여 깊고 얕은 현상이 드러난다. 어떤 것이 그 2가지 장애인가? 하나는 이체 장애 이장인이 바른 직견을 장애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물의 장애 사장인이 모든 생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니라. 3. 어떤 것이 5가지 차별된 성품인가? 이른바 오성이란 열애, 보살, 성문과 벽지불, 중생, 외도를 이름함이니 만약 보살이 이장과 사장의 2가지 장애를 단멸치 못하면 성불하지 못한 것이라 한다. 모든 중생들이 영원히 탐욕을 버려서 먼저 사장은 제했으나 바른 견해를 지니지 못하여 이장을 끊지 못하면 성문, 연각에 들 수 있지만 보살의 경계를 능히 드러내고 머무른다고는 할 수 없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이 열애의 큰 원각의 바다에서 논일고자 하면 먼저 원을 세워서 부지런히 2가지 장애를 끊어야 하나니 2가지 장애를 이미 굴복시켰으면 곧 보살의 경계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사물의 장애와 이체의 장애를 이미 영원히 끊어버렸으면 곧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보리와 큰 열반을 만족하게 할 것이니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모두가 원각을 증득할 수 있나니 선지식을 만나서 그가 했던 인지의 법다운 수행을 의지하면 그때 닦아 익히는데 돈 단번에 깨달음과 점차로 닦음이 있게 될 것이나 만일 열에 위없는 보리보제의 바른 수행의 길을 만나면 근기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불과를 성취하리라. 만일 중생들이 아무리 훌륭한 벗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삿된 소견을 가진 이를 만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은 곧 외도의 종성이라 하나니 삿된 소견을 지닌 스승의 허물일지언정 중생의 허물은 아니니라. 이것을 중생의 5가지 성품의 차별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은 오직 대비의 방편으로서 세간에 들어가서 깨닫지 못한 이를 깨우쳐주며 내지는 가지가지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 역경과 순경에서 그와 더불어 같은 일을 하여 교화하며 부처를 이루도록 교화하나니 모두가 시작도 없는 청청한 원력의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만일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큰 원각에 대하여 증상의 마음을 일으키거든 먼저 보살이 깨끗한 큰 서원을 세워야 하나니
응당 발언하기를 제가 지금 부처님의 원각에 머물러서 선지식을 구하옵는데 외도나 이승승 성문 연각은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하고 서원에 의하여 수행하여 모든 장애를 차츰 끊고 장애가 다하여 서원이 원만해지면 곧 해탈을 청정한 법전에 올라 큰 원각인 미묘한 장엄의 경지를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들이 큰 해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탐심과 애욕의 탓이니 이로 인해 생사에 끊임없이 떨어지느니라. 만일 미움과 사랑을 끊을 수 있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끊어버리면 차별된 성품에 구애되지 않고 모두 다 불도를 이루리라. 두 가지 장애를 영원히 끊고 스승을 구하여 바른 깨달음 얻어 보살의 서원을 따르면 거룩한 열반에 의지하리라. 시방의 모든 보살들 모두가 대자비의 원력으로 인해 생사에 드는 모습 보이셨나니 현재 수행하는 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온갖 애견 열심히 끊으면 큰 원각에 돌아가리라. 1. 모든 중생들이 예로부터 은혜와 탐욕이 있는 까닭에 윤회가 있느니라. 모든 생명체는 전부 음욕으로 인해서 목숨을 받은 것이니 윤회는 애욕이 근본이니라. 또한 온갖 탐욕이 있어서 가래가래의 성품이 일어나도록 돕나니 이런 까닭의 생사를 상속해 한다. 탐욕은 가래를 인하여 생하고 목숨은 탐욕을 인하여 있는지라 중생들이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도리어 탐욕의 근본에 의지함이니 애욕은 원인이요 목숨을 사랑함은 결과이다. 탐욕의 경계를 말미암아 애착과 원망을 일으킨다. 갖가지 경계가 사랑하는 마음에 어긋나면 미워하고 질투함을 내어서 여러 가지 업을 지어 사막도에 떨어진다. 탐욕이 싫어해야 될 것인 줄 알고 업을 싫어하는 도를 사랑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즐겨하면 다시 하늘이나 인간에 나타난다. 모든 애욕이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애욕을 버리고 버리는 법을 즐겨도 도리어 애욕의 근본을 도와서 문득 유의의 증상선과 증상선과를 나타나니 모두 윤회하는 까닭에 성스러운 도도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고 모든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을 끊고 가래가래를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생명체는 육도를 바퀴 돌듯 수전하면서 윤회를 하는데 육도란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이다. 달마론에 이르길 육바라밀은 육근의 6가지 감각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것은 피 안에 이르는 방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육근에 쌓여온 6가지 감각의 낀때를 벗겨냄으로 해서 육바라밀은 집착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게 해줄 것이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이며 육바라밀을 닦음으로써 6가지 감각을 정화하는 것은 6가지 도둑을 제압한다는 뜻이다. 형상의 세계를 포기함으로써 탐욕을 일으키는 시각의 도둑을 몰아내는 것이 보시이다. 소리의 세계에 이끌리지 않음으로써 분노를 일으키는 청각의 도둑을 제압하는 것은 지계이다. 냄새의 세계의 중용을 지킴으로써 미각의 도둑을 평정하는 것이 인욕과 정진이다. 감촉의 세계에 이끌리지 않음으로써 나태함을 일으키는 촉각의 도둑을 다스리는 것이 선정이다.
미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음으로써 산만함을 일으키는 마음의 도둑을 조복시키는 것이 지혜이다. 이 육바라밀은 피안으로 건너가게 하는 나룻배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뗏목이라고 부른다. 붓다는 사막도에 대하여 이르길 도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바른 마음을 가지면 도를 얻을 수 있다.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열애는 이 세상에 나고 죽는 길을 밝히고자 왔다. 사람은 지은 업에 따라 그 대가를 받음으로 계행을 청정히 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계행을 청정히 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행을 쌓으면 반드시 고통스런 지옥의 과보를 받는다. 사람이 계를 지키지 않으며 마음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아서 받는 과보는 마치 많은 소금을 적은 물에 넣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느니라. 그런데 원각경에서는 모든 애욕이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애욕을 버리고 버리는 법을 즐겨도 도리어 애욕의 근본을 도와서 문득 유의의 증상선과 증상선과를 나타나니 모두 윤회하는 까닭에 성스러운 도도를 이루지 못한다. 고 하였다. 이 책의 원문으로 사용한 것과는 해석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으나 원각경의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탓으로 여러 가지의 원각경을 함께 살피면서 원문들이 다르게 해석된 것은 없는지 참고 삼아 살피고 있다. 여기서는 해석이 서로 다르지만 원뜻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각경은 열의 경지인 절대관념을 설하는 까닭에 윤회의 근간이 되는 애욕을 싫어하여 애욕을 버리고 버리는 법을 즐겨 하는 것이 도리어 애욕의 근본을 돕는 일이라 성스러운 도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눈여겨 살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어째서 애욕을 버리고 버리는 법을 즐겨 하는 것이 도리어 애욕의 근본인 것인가? 수행자라면 애욕을 멀리해야 함이 마땅한 일인데도 원각경에서는 애욕을 싫어하여 버리는 법을 즐기는 것이 애욕의 근본을 돕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워함과 사랑함은 같은 감정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미워한다는 것은 한때 사랑의 감정이 있었기에 나타날 수 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대라면 싫어할 순 있지만 미워할 필요까진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애욕의 근본이란 미워함과 사랑함이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애욕을 싫어하여 버리는 법을 즐기는 것은 애욕을 미워한다는 것이다. 미워하는 감정의 이면에는 무언가 바라는 바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러한 덕으로 육도의 맨 윗자리인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천상 역시도 때가 되면 다시 인간, 수라 축생, 악귀 지옥을 윤회하기에 성스러운 도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유의의 증상선과 증상선과를 나툰다는 말은 조금 더 선한 과보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해당된다. 그것은 저것을 취하기 위해 이것을 버리는 자기를 지닌 것이므로 여전히 상대적인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길,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고 모든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을 끊고 가래가래를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도를 구하는 수행자는 마땅히 탐욕을 끊고 가래를 끊어야 하지만 과보를 바라는 바가 있다면 원각을 성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바로 앞장에서 이르길 생사와 열반,
범부와 모든 부처가 똑같은 허공꽃과 같으며 사유함도 오히려 환화이거늘 어찌 하물며 허망함을 꾸짖는다 한들 무엇하리요. 만약 능히 이 마음을 명료하게 안다면 자연히 후에 원각을 얻으리라. 고하였다. 과보를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것은 생사와 열반, 범부와 부처를 제각각 달리 본다는 의미이다. 그처럼 별개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면서 실체로서 여긴다면 아직도 현상계는 보배 구슬에서 나타난 오색 빛깔일 뿐이라는 절대 관념의 안목이 열리지 못한 까닭이리라. 2. 보살이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애욕이 근본이 됨이 아니다. 단지 자비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탐욕을 빌어서 생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였다. 중생들이 능히 온갖 탐욕을 버리고 증애증애를 없애서 영원히 윤회를 끊고 열애의 원각 경계를 힘써 구하면 청정심의 문득 깨달음을 얻으리라. 일체 중생이 본래 탐욕을 근본으로 하여 무명이 드러나고 오성오성의 불평등한 차별이 나타나서 두 가지 장애에 의하여 깊고 얕음을 나타내느니라. 무엇이 두 가지 장애인가? 하나는 이장이장이니 바른 직견을 장애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사장사장이니 모든 생사를 상속함이라고 하였다. 탐욕의 깊고 얕음을 따라서 열애, 보살, 성문과 벽지불, 중생, 외도의 5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탐욕이란 두 가지 장애에 의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른 직견을 장애하는 이장이장이며 다른 하나는 실천에 해당되는 사장사장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장애로 인하여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이다. 탐욕을 일으키는 첫 번째 장애인 이치의 장애 때문에 선사들은 무위를 강조하고 있다. 즉 찾고자 하면 이룰 수 없으며 구할수록 점점 더 잃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째서 찾고자 하면 이루지 못하며 구하고자 하면 점점 더 멀어진다고 하는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반면에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다면 새로운 안목을 지닐 것이며 진리를 보는 새로운 눈을 얻을 것이다. 붓다는 능엄경에서 이르게 수행자들이 무상보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다 이종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창난하게 수행하는 탓이니 마치 모래를 삶아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이라 비록 미진 같은 겁을 지내어도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즉 이종이란 사물을 의지하여 생기는 생멸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은 것이며 둘은 보리 열반의 본체는 본래부터 청정하고 밝건만 다시 밝히려는 무명으로 인하여 밝음을 잃어버린 탓이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본래부터 밝은 본체를 잃어버린 탓으로 종일토록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본래로 밝은 깨달음의 성품을 다시 밝히려 들기에 깨달음을 얻고 구하려는 행위를 가리켜 무명이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의 선사들은 모두가 찾고자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고 구하고자 하면 점점 더 잃는 것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는 찾고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무언가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는 의도를 지닌 마음이 주인으로 들어선 까닭일 것이다. 우리는 그 마음 외에는 존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붓다는 이와 같은 생멸심을 통해서는 미진 같은 세월이 지내도록 수행한다 해도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일 뿐이라고 말씀하였다.
만일 우리가 생멸심 외에 다른 마음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모든 인류가 지니고 있는 마음을 정복하려는 꿈이란 물거품처럼 부질없는 희망에 불과하다는 말과 같다. 우리는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감 잡지 못한다. 붓다의 말씀과 붓다의 열반 이후로 붓다의 법맥이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조사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지 못하면 남쪽을 북쪽으로 착각하며 달려가는 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붓다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생멸심이 아닌 마음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마음을 항복받는 결실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생멸심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감잡지 못하는 우리들로선 무엇보다 생멸심이 우리들 본래 마음이 아니란 사실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들 마음이란 인식하고 분별하는 생멸의 마음뿐인가? 만일 그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의 존재 여부를 밝힌다면 그것이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마음인지도 모른다. 이를 가리켜 생멸의 속성을 지닌 마음이 아닌 마음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첫 번째의 이치의 장애를 극복한 바른 견해 정견라고 말한다. 선사나 조사들은 이와 같은 바른 견해를 지녔기에 스승으로부터 법맥을 이어받게 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멸의 마음과 그 마음을 구분 지으려면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한다. 참성품, 참나, 항상심, 절대관념 등으로 이름을 붙이면 생멸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가리키는 줄 알 것이다. 선사들이